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러분도 잘 경청하십시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를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에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자,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질고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더럽고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다 정결케 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해 주셨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교제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이 말씀을 쉽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인터넷 방송으로 세계 전역에서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부한 일들을 지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약 유대인 성도들의 부활을 이 에스겔 3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과 에스겔 선지자뿐이죠. 나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어느 한날 뉴스를 보려고 저녁 7시인가 이렇게 채널을 돌려다가 내 눈을 사로잡은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The Story of God라고.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야기라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보기로 한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유치한 신들을 다양한 종교들을 통해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이슬람교, 심지어는 나바오 인디안들이 믿는 그런 우상신, 불교, 천주교, 개신교, 그 다음에 그 개신교의 신들까지도 들어왔고, 규명되지는 않았는데도 그 원인을 나는 알게 된 것이죠. 신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미국 영화배우, 흑인 배우죠, 모간 프리만이 나레이션을 했는데, 그는 신의 실체를 찾아내지도 못했고 끝으로 미국 텍사스 레이크우드에 있는 1만 명이 넘는 교회에 와서 끝을 맺었는데, 나는 그런 교회를 처음 본 거예요. 1만 명이죠. 성경이 없어요. 1만 명에게 성경이 없어요. 목사도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기 서고 자기 마누라는 저기 서가지고 서로 쓰잘데없는 이야기한 거예요. 찬송도 없고 무슨 진리 핵심도 없고 복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진리, 복음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 휴거, 영생, 지옥 심판 등 아무런 주제도 없어요. 맹탕이죠. 그것을 그들이 예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1만 명의 사람들은요, 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인지, 왜 거기 와야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다큐는요, 1회가 아니에요. 5번이나 있는데, 그건 똑같은 거 있죠. 이 사람 자신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은사주의자들은 손뼉을 치면서 몸을 흔들면서 흑인 영과 비슷한 노래를 찬송가로 불렀는데, 그 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1만 명이 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텍스 마스 형제가 쓴 책, Pastors and Churches Gone Wild, 그 책이 생각났어요. 목사들과 교회들이 미쳐 돌아간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책을 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우리 테크에서 읽은 거예요. 별 희한한 교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요, 사람이 신을 인정하고 찾을 때 그 신을 인정하고서 그 신하고 교제하고 말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뇌파 전문의가요, 두 사람의 다른 이 뇌파를 가지고 이게 측정을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을 봐도요, 모르겠더라고요. 그 뇌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을 찾는 사람은 전두엽에 붉은 부분이 드러난다 그러고, 그 설명이 매우 궁색했어요.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나 찾아내 보려고 해도요, 그건 전혀 내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그런 허튼 짓들의 원인을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날에도 영에 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이 있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전부 엉터리들이죠. 개신교회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아니에요. 미국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더 많이 한데도 마찬가지죠. 릭 월렌 같은 애들은요, 완전히 그냥 점쟁이로 돌아다니는 점쟁이. 이제 복음 안 전하는 거죠. 먹고 살 만큼 되니까요. 이제는 진리를 버려버린 거죠. 영은 무엇인가? 주제죠. 영, 스피릿은 바람이다 하죠. 영은 바람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첫째로 보라 내가 너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겠어요.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호흡이라 그러죠.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역성경은 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즉 영을 불어넣으셨더니 그대로 영이 되었다는 성경이 바로 개역성경인 거예요. 개역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가 아니라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로 되어 있다.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개역성경으로 거듭남을 설명할 수 있겠는 것인가? 텍사스 레이크우드 교회처럼 되어버린 것이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말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개역성경으로 거듭남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두 가지를 물으신 것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3절에서 보라, 그 다음에는 보라 내가 너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죠. 우리 교회에서 주님 섬기다가 잠든 성도들도 무덤 속에 있는 동안 살은 썩어서 한점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른 뼈들은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뼈들 속에 숨이 들어가게 하시면 살게 되는 것이 5절에 있는 대로 살게 된 것이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죠. 영은 숨길이에요. 성령님도 바람이에요. 바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하고 다르죠. 그렇죠? 공기 압력으로 움직이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릴이 있는데요. 여기 김혜곤 형제도 잘 알겠지만 드릴이 있는데 뉴매틱 드릴이에요. 공기로 돌리는 것이. 그 다음에 뉴매틱 공기로 하는 자크도 있어요. 잭. 비행기는요 3가지로 보안장치가 되어 있어요. 뉴매틱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있어요. 뉴매틱이 안 되면 전기로 하는 거죠. 전기로도 고장나면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술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조종석에 앉아있으면 사람 다 죽여버린 거죠. 지금 한 대에 한 4천억 정도 하죠. 내가 탈 때
나는 보잉 747 300 시리즈를 탔는데 그때 2,500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2,500원의 가치가 있는 관 속에서 논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죽으면 500억짜리 관에서 죽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게 되면 뉴모니아, 그죠? 뉴모니아. 바람에 의해서 생긴 폐렴이라 그죠. 비행기 여러분 바퀴 보셨어요? 727이나 707 아니고 747 바퀴 보셨어요? 엄청나게 크지요? 747 엔진이 하나 고장나면요. 다른 데서 엔진을 가져올 수 없어요. 사람이 서도 그대로 남잖아요. 앞에 서도, 그 안에, 엔진 안에 서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747 비행기에다가 비행기 엔진 옆에다 또 하나의 엔진을 달아가지고 5개로 오는 것이. 대단하죠? 그 엔진 3개를 만드는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 프래트 앤 휘트니, 롤스로이스, 영국의 롤스로이스 해가지고 세 기업들이 만들어낸 것이. 다른 데는 못 만들었죠. 칠사슬 앞바퀴에 그 큰 바퀴가 4개 있어요. 4개. 중간에 양쪽에 8개 2배니까 16개 있죠. 그러니까 전체 20개의 큰 바퀴가 있는 것이. 그 바퀴가 이제 가다가 부양을 해가지고 이 바퀴가 들어가게 하려면 뭘로 하냐니까 뉴매틱으로 하는, 공기로 하는 거 있죠. 재밌죠? 바람으로 하는 것이. 이보다 강한 힘이 없어요. 대단한 발견이죠. 그러니까 좀 샘, 함, 그 다음에 야펠 있잖아요. 샘은 전부 세상에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이죠.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흑인들이죠,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하는 것이. 농구 선수들, 축구, 권투 이런 거죠. 그럼 야펫은 무엇을 하니까 야펫은 지성이에요. 기술자. 그래서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열차도 만들고. 그러니까 일본 족속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셈인데 야펫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자기들이 왜 그런 걸 만드는지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모르면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락과 목사님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맞거든요. 근데 락과는 책이 없어요, 이런 거. 우리 가르치자고 그런 거죠. 나는 이미 우리 학생들 가르쳤다고. 그죠? 예. 사람은 몸, 혼, 영으로 되어 있죠? 몸은 살과 뼈와 피로 되어 있다. 있죠. 혼은 지성, 감정, 의지로 되어 있죠. 영은 숨결, 직고, 호흡이, 인투이션, 직관, 커뮤니언, 영교, 그 다음에 양심,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이. 양심을 위반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숨을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신 것이 그 숨결이었어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해요. 대표 기도도 못해요. 그대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는데, 그런데 이 영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후에 아담의 후예들은 영이 죽어 태어난 것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죠? 예,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라고 말했다고 했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죠. 그렇게 말했더니 니코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 거예요. 예, 똑똑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5절 말씀이죠. 예, 첫째는 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출생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영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고 목사 되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영역을 주시지 않아요. 지혜도 안 주세요. 은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고 목사 되었어도 하나님 교제할 수 없다고 하죠. 세계의 종교들이 이 점을 그대로 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못해요. 왜? 그들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악령이. 사탄의 종들, 그러니까 마귀 종, 마귀가 큰 마귀가 있어요. 하나가. 사탄이죠. 데빌이라 해요. 단수. 그 단수 밑에는 수많은 데빌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있는 것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요, 거듭났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죠.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혼은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난 혼은 어떤 것이죠? 죽었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기 이전에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그건 피차간에 곤란한 거죠. 그래서 마귀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까막눈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까막눈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셨대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했죠. 그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고서도 알지 못한 사람이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대로면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짜예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여러분도 이제 이런 설교를 들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한번 다시 자신에게 자습하는 것처럼 잘 들어보셔야 되죠. 여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다 읽을 텐데요. 그대로 지금 내가 설명한 그대로 있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마귀의 영을 따라 행한 거죠.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 가운데 행하였으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나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했죠.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이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심 가운데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세대들의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죠. 이 점을 아는 것이 곧 성경 지식이에요. 이 점을 아는 게 성경 지식이라고 하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그분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실 때 종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숭실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요. 모래밖에 없죠. 모래하고 바람하고 나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그 규격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집트 제자들한테서 보물을 빌리라 그런 것이. 빌리라 그랬다고요.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렸죠. 성막 지을 때 보면 자색실, 청색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실까지 다 한 것이죠. 사막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까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만드냐고요? 누구를 시키겠어요?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1장 6절에 나오는데요. 단 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이 아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시켜서 완성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세요. 누구를 시켜서 딱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바람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인을 맺는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 침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란 잡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만들어냈어요.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말씀 보존학회라는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월간지, 개간지 만들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내신 것이요. 강화 교육관 만들게 하신 것이요. 지역 교회들을 세우게 하신 것이요. 인터넷 방송들을 하게 하신 것이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교회의 증거예요. 여러분은 그 교회에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하는 것이 있으면 설교 예배 드리는 후에 나와서 자백하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재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홀리압을 대신한 사람들 여러 명 주신 거예요. 필리핀까지 가서 376명인가 구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이.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140개 이상의 나라에서 듣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 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이 땅에서 6만 7천 개나 교회가 있다는데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나의 존재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신실히 하죠. 정직히 하죠.
영은 바람이다. 둘째로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있죠.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했죠.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했죠. 내가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려면 그 무가치한 시체들에서 오직 남은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내 영 즉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했죠. 5절에서 또 6절에서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또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했죠. 생명의 창시자 모든 인간을 지으신 분 모든 짐승들과 새들과 파충류와 진드기 독 있는 빨간 개미 금년에 진드기에 죽은 사람이 31명이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벌에게 쏘여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붉은 진드기, 붉은 개미에게 해서 죽은 사람은 몰라요. 그 개미가요 강을 건널 때는 꼬리를 물고 탁 오는데요 마치 바지선 같아요. 이게 쫙 물길을 따라가지고 멍청한 교인보다 낫죠, 그죠? 멍청한 교인들보다 나은 거 있죠. 인간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약의 종류도 하도 많아가지고요. 약사 계시지만 약사도 다 아마 모를 거예요. 그죠? 신장 투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요. 이틀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고 매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된다고 그죠?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죽는 일밖에 없어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자, 죽은 뒤에 몸은 썩고 혼은 지옥으로 간 사람도 있고요. 창조주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이 살아나고 혼이 마귀에게서 예수님께로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살해했던 사람이 나사로도 있고 그 다음에 야이로 딸도 있고 나인성 과부 아들도 있어요. 세 사람이나 살린 것이. 성경을 믿지 않고 가짜 교회나 다니거나 절간에 다니고 불교, 힌두교, 모슬렘 심지어 사람의 교회들로 사탄의 교회들에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뿐만 아니에요. 미국, 영국까지도 가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위로 아래로 다 봐도요. 세계 전역에서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가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 교회들을 등지고 셋집으로 간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데 그들은 마치 지상에서 상데리아를 찾겠다며 파랑새를 따라가는 라마성보다 못한 자들인데 그게 마귀의 꼬임에 걸리던 자들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인간의 약점은 대접을 잘 받으면 자기가 그만큼 귀한 존재인 것을 착각하는 것이. 위아를 분간할 줄 모르면서 이기적인 약삭거린 자들에게는요. 친구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의 유익만을 챙긴다면 그는 개나 돼지 같은 것이죠. 그의 믿음의 행보마저도 가증한 것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성경에는 개, 돼지는 나와도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나오죠.
그렇지만 고양이는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나는 그건 잘 몰라요. 내가 유심히 봤더니 고양이는, 우리 집에 고양이 지금 6마리 있잖아요. 배설을 할 때도요, 땅을 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요. 밥통을 2개 줬는데요, 거기다 처음에는 하나만 줬거든요. 하나만 준 게 6마리가 7마리 자기 애미까지 딱 붙어가지고 먹는데도요, 전혀 안 싸우는 거예요. 개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한 거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긴 사람은요,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선적으로 섬기하고요. 목사가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지 않고 일한다면요,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님은 그 다음,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죠. 8절,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오한 진리를 다루게 해주신 것이요, 대환란 끝에 북쪽으로부터 오는 UFO, 유대인 성전과 레위인 제사장 직분, 제물들과 제사장들의 복원을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계시를 주신 것이죠. 거기 골로새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개혁성경은 죄들의 몸을, 그 말이 없어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죄물을,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즉 영적 수술이라 하죠. 요즘 같으면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칼로 안 째고 레이저로 하는 거라고 하죠. 여러분의 영적 몸은 혼을 물리적인 몸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점을 로마서 7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그 로마서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록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남편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은 남편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은 남편의 아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혼이 몸에 붙어 있었어요. 이 둘은 한 몸으로 형성했죠. 에베소 5장 31절인 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자, 몸을 죽으시자 혼이 남편과 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된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이것을 몰랐으면 성경 공부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신학생만 학생이 아니죠. 건성건성 공부해서는 안 된다 했죠. 성도들은 모두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렇죠? 영은 바람이다 했죠. 세 번째로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 말하라. 9절 10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에스겔 37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아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그 살해된 자를 위해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했죠. 여러분은 생애 동안에 바람에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람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람의 영은 혼이나 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것이죠.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했죠. 거듭나기 전에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와가지고 거듭난 채 행세하다가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엉뚱한 마귀짓을 해서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사람들 회유해서 마귀 집단을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것이.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영이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교회에서 사역의 일부분을 맡아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구령과 거리 설교를 부담 없이 하고 글들을 교정하고 편집하고 쓰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성장 안 했으면 절대로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했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 했죠. 그럼 공부를 해야죠. 절제를 할 줄 알아야죠. 죄를 안 짓죠. 승리하죠. 그래서 상고를 다시 치르는 거라. 태어나지 않는 아기라면요, 무슨 상고를 치를 일이 있겠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상고를 치를 일이 없어요. 그럼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났으면 성경을 공부해서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연약한 지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권미숙이라든지 신상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마귀 자식들이에요. 김기준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요, 그 애를. 내가 여기서 15년 이상 있었는데 한 번 마귀 자식은요, 좀처럼 변화될 수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 행세만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요, 그런 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하려고 했다면요, 그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거듭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교회를 하는 거죠. 어징이 떠징이 모여가지고 교회 6만 7천 개나 되는데요. 그죠?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했죠. 영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까지도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서 바람 아니죠. 불었던 그 바람이라고 하죠. 영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들어오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면 받아들이고 손해가 날 만하면 퇴짜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가 가장 질색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인간 타입이라고 하죠.
과학과 철학은 이 점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영은 바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인간의 영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소스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성령께서 이와 관해 어떻게 기록했는가 봐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아니라면 누가 알리오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했죠. 성경이 없이 영을 알라 그러니까 아까 모건 그 프리덤처럼요. 신들의 이야기 그런 것을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멍청이들이니까 그것을 TV에다 해가지고 팔아먹잖아요. 전두엽이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두 개를 갖다 놓고 신을 찾으면 그거 빨개진다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21절에서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 있어. 모든 인간은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고 모든 동물은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지만 두 영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죠. 이렇게 기록된 책은 세상에 성경 한 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5장 15절에서 거듭나지 않은 영을 가진 자들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다 했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며 본질적으로 선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은 늘 사랑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이. 그게 종교적이죠. 교황처럼. 우리 대통령처럼 유엔에가 설교하니까 평화 소리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나라에서 평화 소리를 몇 번이나 하냐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은 그들을 사탄적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죠. 성경은 세상의 종교들, 브라만, 힌두교, 불교, 마술사들의 영, 교황의 영을 세상의 영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에요. 사탄도 또 하나의 영이에요. 악령이 있죠. 사탄의 영은 더러운 영과 영들, 마귀와 마귀들, 데빌과 데빌스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마귀가 영을 말하며 성령을 흉내내면 무지한 인간들은 거룩한 영으로 알고 속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 있죠. 특히 종교로 속는 거 있죠. 마귀에게 속은 인간들은 바른 성경을 믿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은사주의자리고 사탄주의자일 뿐만 아니에요. 교단 교회들이 이런 것이에요. 이 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 전역이 그런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선지 사무엘이 죽자 사울왕이요. 점쟁이들과 마법사들을 이스라엘에서 전부 내쫓은 것이에요. 잘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전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조언을 해주다가 사무엘이 죽어버리니까 이건 지금 완전히 시체예요. 그러다가 그는 엔돌에 있는 점쟁이를 찾아갔다가 결국 파멸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바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 성경으로 규명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울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비범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시킨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이색 기독교 교회들이 판을 친 것은요, 영들을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이 갖가지 교회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그런 어중이 떠중이더라도 많이 모이면 그게 좋은 교회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미국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죠. 신약 교회들 안에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들을 주시지 않는 것은요, 성경들을 믿고 섬기려는 신실한 성도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아예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요, 거듭나가지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요, 그런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앉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신약 교회들 안에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들 주시지 않은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다. 바른 성경을 치워버리고 자기 멋대로 믿으려 할 때 그 모임은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좀 어중이 떠중이라도 좀 오면 기분이 좋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러고 헌금이 좀 들어와도 복 주셨다 그러면서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나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권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한 절 읽고 세 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속지 않은 방법이죠. 3절에서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개혁성경에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가 삭제되어 버리고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내어주신 그 주제로, 그 말씀대로 제가 설교하였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매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설령 멀어졌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막은 것도 있고 그 사람의 혼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습관적으로 기도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간파하고 주님께 지난 날을 자백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자신의 심양을 토로해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장성한 성도의 분량을 채워주셔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것은 그분이시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은 마귀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